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에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민족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솟아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분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 심령과 가정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마음에 열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기쁘신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서막 두 가지 교훈입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각자 삶에서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라입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구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종된 생활에서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는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의 배경, 서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가지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야곱의 가정에게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시대에 7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왔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데 그래서 요셉이 총리였고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존을 넘어서서 크게 성장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죠. 예. 생육, 번성,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게 고센 땅에 가득 넘쳤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12장 2절에.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다. 15장에 가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1장에 성취되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약 400년의 시간을 흘러서 지금은 200년에서 300만 400년 70명이 여기 200만 이런 큰 인구 또 숫자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2절부터 5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2절부터 보시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또 요셉. 12명의 아들 이름 나오죠.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과 이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70명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0이라는 숫자에 이제 의미가 담겨 있어요. 70이라는 숫자는 7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숫자고요.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성취. 그러니까 70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 보호와 이 역사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붙잡고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날짜를 정했습니다. 결혼은 서약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 약속한 날짜를 기다리면서 소망에 부풀려 있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게. 큰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안에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 꿈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파에 대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새해에 하나님께 재밌는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가지게 해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잖아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뚱뚱한 지갑 하나 나시는 분명. 여러분 어떠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해 왔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7년 가뭄, 대기근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요셉이 총리고 곡식을 많이 저장했다고 해도 먹고는 사는 거지 풍족하게 누리는 건 아니에요. 7년 기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민이에요, 난민. 그렇죠? 자기 같은 농족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난민이에요. 그리고 목축이라는 이 직업은 애굽 사람들이 천대시 여겨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목자란 말이에요. 목동이고 목자, 목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대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해줄 수가 없죠.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난민이 골칫덩어리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참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이들은 난민이고 천대시 여기는 목자들이에요. 그럼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이고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이제는 천대시할 뿐만 아니라 학대를 해, 학대.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이러다가는 우리의 적이 되겠다. 전쟁이 벌어질 때 적과 결탁해서 우리를 칠 수도 있겠구나. 쓸데없는 걱정이죠. 염려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고 학대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오늘 아무리 이런 악조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왜 이 애굽으로 이들을 이주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야곱의 가족을 번성케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애굽의 땅으로 우상의 도시에 이들을 이주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을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충만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삼아야 돼요. 자,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답답한 그런 현실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온 백성, 전 국민이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로 힘든 지금 이 시대에도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 보시면 생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루예요. 이것은 건강한 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열매를 가득 맺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슈레츠인데요. 이것은 물고기가 꿈틀거리면서 막 바글바글 대는 거. 여러분 물고기가 막 그 냇가에서 또 물고기가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로 낚을 때 보면은 그물 안에 가득 차가지고 막 버글버글버글 대는 영상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예. 그처럼 막 물고기들이 가득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예.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들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야곱의 가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70명이 이곳에 이주했지만 힘들었지만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심지어 핍박을 받아도. 그러면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고성을 람셋 비돔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막 힘든 노동의 일을 시키고 농사일을 시키고 심지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5절 16절 보시면 산하 제한을 했어요. 산하 제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내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진짜 이거는 혹독한 핍박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애굽의 사람들이 군대가 와서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극심한 학대예요. 그럼에도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환경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더욱 크고 위대하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현실이 내 상황 문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요.
그 교만한 바로와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이 심하고 학대 속에서 괴로움이 심했지만 그 어려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심지어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종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된 생활,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우상 가운데,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에서 모면하죠. 구원을 받았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심판에서 죽음에서 보호를 받고 종된 생활에서 탈출했어요. 우상과 죄악의 도시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아가는 광야의 길은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는 훈련과 연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 법,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과 제사의 제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이루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찾아오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하신다는 사실,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완전한 소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1년도도 우리가 힘있게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번성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말씀 통해서 가져야 될, 생각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첫째는 붙잡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버려야 할 거예요. 버려야 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의 태도예요. 바로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 바로의 생각과 태도, 그 무엇이 뭡니까? 그것은 염려와 걱정이에요. 여러분, 왜 바로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학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 보시죠.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까?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 걱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우리의 적이 되겠다. 오히려 침략하겠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천한 일 맡기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가면 노동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적과 결탁해서 우리를 치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건 쓸데없는 걱정. 잘못된 생각.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염려해요. 미리 사서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천국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약도 먹고 내 몸을 챙기고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돼요. 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오래 살려고 건강을 챙겨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새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다이어트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약을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한순간에 쓰러지는 게 사람이에요. 갑자기 병원 갔는데 뭔가 발견된 거예요. 한순간에 쓰러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건강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불안만 더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만 인생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싫어. 하나님 백성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생활도 해보고 군대에도 가보고 사회생활 나가보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라서 새해에 뭐 TV에서 각종 뭐 연애 프로그램 시상식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상을 받고 소감을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데 그냥 뭐 그 인터넷 게시판에 그 프로그램 게시판에 막 악성 댓글이 막 가득해요. 도배를 가득해. 네. 왜 하나님 얘기를 하냐고 거기서. 기독교를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조건, 어떤 이유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싫어해요. 선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싫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속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여도 놀라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정죄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요.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뉴스 보니까 뭐 사장이 갑질을 해가지고 막 폭행을 하고 심지어 그제 뉴스 보니까 직원이 죽었어요. 때려가지고. 아이들도 아동학대 당하고 죽고. 너무 안타까워요. 다 말할 수 없지만 무고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도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계속 붙잡고 생각하는 것들 다 쓸데없는 거예요. 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코로나라서 뭐 기침만 해도 코로나, 열이 조금만 나도 코로나, 우리 애들이 조금만 뭐 아파도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염려가 올라와요. 저도 습관적으로 어디 가든지 손 세정제를 닦아요. 손을 닦아요. 왜?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르니까 괜히 걱정되는 거죠. 어디 가면은 식당에 가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 두세 명이서 얘기하고 있으면 싫어요. 마스크 좀 쓰고 있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기피하게 되더래요. 괜히 막 두려워서. 근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염려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죠.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오히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이등병 때 철책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38선 지켰거든요. 우리 부대가 이제 3개의 대대가 있는데, 한 개의 대대가 6개월씩 돌아가면서 지켜요. 거기가 이제 38선의 산에서 거기만 지키면은 막 외롭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6개월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나오고는 1년으로 바뀌었어요. 1년씩 돌아가면서 그 38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등병 때 군생활도 힘든데 그 38선에 들어가면은 더 폐쇄적이에요. 더 폐쇄적. 왜냐면 이제 면회나 다른 것도 더 아예 없고, 그리고 그 섹터마다 자기 소대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먹고 음식 만들어 해먹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막사연에서. 더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군생활도 더 힘들고, 또 뭐 이런 구타라던가 이런 그 군생활 이 군의 생활도 더 힘든 거예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등병 때 거기 이제 선발선을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몇 주 전에 다 자유롭게 면회를 하거든요. 토요일 날. 외박을 시켜줘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면회를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불안해하니까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제가 잠자고 누웠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딱 기도하는데, 앉자마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종제와 함께 철책에 들어간다고 해라. 기도하려고 앉자마자 내가 종제와 함께 철책에 들어간다고 해라.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와 힘을 얻게 됐어요. 나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전이 됐어요.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요. 불안하죠? 어린이 놀이시설 갔는데 막 두려운 코스가 있어요. 어두운 데가 있어요. 애들이 불안해요. 그때는 제가 부모가 계속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어. 손잡아주고. 금방 지나가.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아이가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착한 사람,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우리가 박해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할 일은 없죠. 하지만 혹시 은근이라도 헌담을 하거나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미워하고 저주한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처럼 괜히 사람들 정죄하고 괴롭히고 또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은근히 그냥 미워하면서 안 되길 바라고 저주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다 버려버려야 돼요. 걱정과 근심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1년도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충만케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2021년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버려버리게 하소서. 쓸데없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